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겸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주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자기계발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읽었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사업가, 감독 등 그들이 쓴 자기계발서는 모조리 많이 읽었습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이들의 마인드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낀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계발서에 심취해서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자기계발서를 멀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기계발서는 인간 안에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노력과 의지로 더 나은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은 너는 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깨워라 같은 문장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계발서를 통하여서 동기부여를 얻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힘도 주고 너무 좋은 말들이지만, 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변에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 자기 신뢰를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만듭니다. 결국엔 뱀의 유혹과 같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계발서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제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유혹에 빠질 뻔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을 자꾸 읽다 보니까 마치 뭐라도 된 것 마냥 무엇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또 하나님 없이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린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세상은 자꾸만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라, 더 노력해라,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이 자꾸만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 다음부터는 자기계발서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약해진 자를 통하여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스스로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자기계발서의 말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비상시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그러한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높이시는 자, 비상시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교만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성경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치신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5번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5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뜻은 전열을 갖추다, 전략적으로 맞서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전면적으로 맞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요즘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 요즘 기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은 그 질서에 반역하는 행동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내가 잘났다, 나 좀 잘났어, 그러한 자만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자율성, 의지나 이성을 신격화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방법대로 잘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유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혹으로 마음속에 교만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십시오. 이들이 왜 탑을 쌓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다르게 하고 그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였고 싫어하였습니다. 단순히 미워하고 싫어했던 수준이 아니라 교만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차단된다라는 뜻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은 그것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지만 교만은 그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교만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 내 영이 죽어가는 지름길로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교만은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생각이 맞다고만 고집하는 사람, 과거의 경험과 방법만을 고집하는 사람,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통치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이 비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살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한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번 큰 은혜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반대로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단순히 조용한 성품이나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라는 단어는 낮은 곳에 처하다,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정하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내가 머무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성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겸손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이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즉, 겸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나는 선언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두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겸손은 수동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의 그릇에 담길 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로 정하셨습니다. 비는 높은 산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골짜기로 흘러내려갑니다. 비는 위에서 잠시 적시고 내려가지만 그 비가 머무는 곳은 그 낮은 곳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춰서 은혜가 고이고 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며 교만한 자에게서는 멀어진다. 또 겸손과 성령의 내주를 정말 강력하게 전했던 앤드류 머레이의 표현에 빌리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그릇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물 때 그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납작 엎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바울처럼 십자가의 나의 모습을 매일같이 매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 아래 겸손하게 거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겸손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이 참된 겸손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 겸손을 직접 사셨던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낮추셨다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5장의 겸손하라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영원한 왕의 모습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또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단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뿐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손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 머물며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자신의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은 눈물과 피땀으로 드러난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이라면 고통과 수치, 죽음조차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부끄럽게 여긴 자리, 또 저주의 상징, 가장 낮고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은 자신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저주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셨습니다.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들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이 예수님을 비상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비상은 우리 스스로 날개짓하며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비상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사건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날개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비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저 멀리를 향하며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진정한 비상은 우리가 겸손으로 주님이 들어 올리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들어 올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때는 카이로스의 때로 하나님만 아시는 때이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겸손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비상시키셨듯이, 들어 올리셨듯이 우리들도 들어 올리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들어 세우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했던 사람들의 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겸손을 배우고 다윗은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가장 높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은혜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 우리는 그 겸손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묵묵히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또 그를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시편 13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살피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나이다. 그분의 손 아래 머무는 자,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찾고 지켜 보호하시며 그들을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나라를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해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고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목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겸손함으로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